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듣는 수업 중에 기독교 윤리와 한국의 사회문화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임성빈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데 이번 주에 특강 강사로 소망교회 미디어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AI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에 휩쓸려 버렸던 것처럼 AI나 4차 산업 시대가 올 텐데 그것은 이제 바라봐지는 미래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그 시대가 와서 쓸려버리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지요. 이미 불교에서는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미 불교에서는 2019년에 마인다라는 AI 로봇이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도교에서도 페퍼라는 AI 로봇이 똑같이 설법을 하고 있고요. 인도 힌두교에서도 축제인 가네시 차투르띠라는 그런 축제에서는 로봇 손이 종교 의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쉬지도 않고 자막이 필요 없어요. 자막 안 뜨고 눈에서 자막을 쏴요. 능력적으로 보면 목소리도 참 듣기 좋은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고요. 발음은 거의 틀리지 않아요. 육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가장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영혼. 인공지능 로봇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루아흐, 그 생명의 숨결, 그리고 방금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혼, 그 영과 혼이 이 로봇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요, 소울이라고 된 부분을 영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울과 스피릿은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5장 32절을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각각 어떠한 존재를 인식하는 그리고 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은 무엇을 의식하지요?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혼, 마음은 무엇을 인식하지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육체, 우리의 눈은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눈뿐만이 아니라 오감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는데 날씨가 추워졌지요? 지금 본당에서도 패딩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후회했어요. 여러분 저도 춥습니다. 계속 누가 춥지 않으세요? 물어봐서 춥습니다. 잘못 입고 나온 거예요. 꼭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이 육체는 세상을 감각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물론 처음부터 영, 육, 혼이 이렇게 나뉘어서 다른 것들을 인식하던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 육, 혼은 오직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지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육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는 썩어서 죽어서 없어질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나 자신, 내가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영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처음부터 깨어있던 건 아니지요. 태어나면서 잠들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 육, 혼이 있으면 영은 어떤 상태라고요? 잠들어 있는 상태. 육은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가는 상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가운데 있는 혼,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혼의 조율입니다. 마음의 조율이라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육체를 돌이키고 잠자는 영을 깨우는 막대한 임무를 우리의 마음, 혼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시지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잠언에서는 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풀어보지 않으면 우리의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맺혀서 그 선물을 열어보는 그것이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선물을 열어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오전, 오후 해가지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 기도회가 있었지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 많이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을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세요. 그리고 또 화내지 마세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적어놓고 어제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말씀이 이렇게 똑같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본문은 전혀 다르지만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에 가득 차서 집을 돌아갔어요. 이게 제가 받은 말씀도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참 화내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구나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 앞에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한 편이거든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럴까 봐서 나한테 말씀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 때 또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엔 화를 안 내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난다면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14절을 기점으로 굉장히 글이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14절을 기점으로 뭐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14절까지는 주로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밭갓,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절 보니까 그들의, 3절 그들은, 5절 무리가, 8절 그들은, 9절 그들이, 10절 그들이, 12절 그들이, 13절 그들이, 14절 그들이. 어떻습니까? 밖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욥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건들, 즉 육에 관한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절을 기점으로 14절 하반절에서부터 그 대상이 나에게로 옮겨옵니다. 14절 하반절에 내게로 달려드니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안으로, 내 마음속으로 달려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16절에 내 생명이 내 속에서, 17절에 나의 아픔이, 19절에 나의 옷깃, 19절에 나를 티끌과 제각게, 20절에 내가 죽게, 21절에 내게, 22절에 나를, 23절에 내가. 그 뒤로도 쭉 주어가 뭔가요? 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육체는 외부의 감각,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받아들이는 거고, 혼이 하는 건 뭐를 한다고 했죠?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판단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14절을 기점으로 해서는 주어가 나로 바뀌면서 외부의 모든 사건들이 이제 육체적인 일들이 아니라 나의 혼, 마음에 맺히는 일들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재의 사건들을 나의 마음, 내 마음에 어떻게 맺히고 있고 내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육체가 인식한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마음이 슬픈 상태가 됩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있고 이런 고통 중에 있고 나의 고난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슬픈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범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보통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달걀을 생각하시면 달걀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죠. 영육혼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것, 단단해 보이지만 잘 바스러지는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 흰자, 좀 넓은 포션을 차지하죠. 달걀 중에서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 흰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리의 식감이 달라지고 이것이 후라이가 되냐 아니면 삶아지냐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되지요. 이것이 마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세균이 더러운 것들이 침투하게 되면 이 흰자에서 맞게 되면 노른자까지는 그 더러운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욥은 마음이 슬픈 상태가 되었고 외부의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범죄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육체가 공고한 상태인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욥은 힘든 마음 중에서 그 마음을 잘 지켜서 그의 영을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런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정한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디에서 나와서 교회에 오셨나요?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오셨죠?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실 건가요?
집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집은 처음과 끝이 있는 곳입니다. 집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나와 시작을 하셨으니 나의 끝도 하나님과 함께일 것입니다라는 욥의 태어남과 마침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돌아갈 것도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욥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본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도 486장인가요? 제가 의도치 않게 장례를 많이 다녀가지고 저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사 내용 같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욥의 상황과 같지요. 그런데 어디로 내가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향, 내가 갈 곳이 하나님 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욥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정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육체는 후패하나 그 마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의 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요. 각종 안 좋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제 하나님, 제가 멀리 볼 게 아니라 집 앞에서 이웃과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저부터 붙잡아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신앙 또한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둑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화내지 않도록,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삶을 묵상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욥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정화되고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종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과 기근, 폭력과 음란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